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박경호 권사님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창이라는 분이 쓴 누군가가 미워질 때 읽는 책이란 책 내용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 병은 단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지략이 있는 그 한 신하가 그 일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암사자 젖을 구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끼 사자 하나를 구해서 암사자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계속 암사자 경계를 풀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계속 기다리고 암사자와 친하게 해가지고 한 열흘 후에 그 어미사자가 새끼 사자를 받아들이고 그때 얼른 암사자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서 그 젖을 받아가지고 왕궁으로 가던 길인데 너무나도 피곤한지 너무 긴장이 풀렸는지 낮잠을 자게 돼요. 근데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현실과 연결된 꿈이에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실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 못하고 현실과 똑같이 꿈에서 나오는 거. 암사자 젖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데 자기 신체 각 부분들이 서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자랑을 해요. 먼저 발이 자랑합니다. 발이 그래 내 덕분에 암사자에게 찾아갔고 내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됐지 내가 공로가 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말하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갈 수 있고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올 수 있겠어. 그러자 혀가 또 한마디 거듭니다. 말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나고. 그러자 모든 신체의 각 기관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 덕분이다 내 공로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다가 이윽고 그 신하가 잠이 깨서 이제 왕궁에 가게 되는데 왕 앞에 그 암사자 젖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여기 개 젖이 있습니다. 입이 헛소리 해버린 거예요. 혀가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다른 기관들이 혀가 대단하구나. 모든 일이 다 그렇지가 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하는 그 암사자 젖은 바닥에 다 팽개쳐지고 그 신하는 왕에게 그 몽땅 두드러 맞고 왕궁에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은 그 어렵게 성공한 일도 다 그르친다라는 그런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며 수고한 것도 한순간에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암사자의 젖의 그 가치가 개젖의 가치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는 그게 화목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늘 살얼음판일 거예요. 자녀들은 늘 고통 속에서 눈치 보며 살 것입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 기초가 흔들린 것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 결과도 안 나올 거고 결과가 나와도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안 돼요. 정치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온 국민들이 고통받아요. 온 전체가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전쟁의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을 잃은 이유입니다. 이런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죠. 그럼에도 이 교회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문제, 결혼 문제,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다투는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갈등이나 불협화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았어도, 또 귀한 교회 직분을 받았어도 찾아올 수 있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은사 받고 직분 받은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할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나 자신과도 화해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늘 자신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또 서로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 회복돼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자연과의 관계, 대자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관계 회복돼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해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의 화해도, 나 자신과의 화해도, 자연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과의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금이 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어그러지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하와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줘서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연은 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후손들의 문제가 생기죠.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여 시기하고 결국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화목할 수 없는 관계들이 화목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상생의 세상, 윈윈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선이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계십니까? 물론 죄에서 씻음받아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그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의 비결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 만연된 갈등의 해결 비결도,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계속될 때에 그 불화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무에 뒤에 숨어서 나무 이파리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몰라서 찾겠습니까? 못 찾아서 찾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을 대신 죽이고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해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한 것도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내가 너를 용서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 것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존심 상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시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지 가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 화해를 시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전가하게 급급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부끄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그러한 시도자가 있어야 공동체가, 개인관계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화목의 시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나온 말씀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한 그 희생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셨듯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화목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도 본받고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화해 시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도 사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도 사랑 받은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너희도 본받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제물 될 사람은 없고 제물을 찾는 제사장과 죄인들만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화해를 외치면서도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 보면은 알프스 개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알프스 개미가 사는 그 집에 촛불을 갖다 놓으면은 개미가 다른 개미들에게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 촛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가 촛불을 끄려고 막 그 불에 찾아가서 몸으로 짓누르고 그러다가 개미는 죽으면은 그 개미에게서 키틴질이라는 불연성 물질이 나와서 그 불이 꺼지게 돼요.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자기 몸에서 기틴질이 나오게 함으로써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다른 개미를 희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적인 행위가 바로 개미가 곤충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희생의 행위만큼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위험과 갈등 속에서 내 몸을 불태우면서라도 그 불을 진화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불 아래 부하의 그런 불을 끄는 화목제물이 되겠다고 결심해. 가정 불화를 위해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화목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는 어떤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1년 이상 계속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만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5통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 해답이 오지 않아요. 회신이 오지 않아요. 기다리다 결국은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 속에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마중 나오게 되고 그 순간 얼음장같이 굳었던 그런 친구의 가슴이 녹아지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대답하기는커녕 그 편지에 응답하기는커녕 많은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냄새나고 쾌쾌한 어두운 베들레헴 말구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인간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또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화해의 시도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이 다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친히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문제다라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갈등이 문제이죠. 그러나 문제인 줄 알면서 화해하러 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화목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살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인데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은혜를 끼치고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화해의 손을 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